오늘은 교리 설교를 또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제가 뭡니까? 수련의 주제가? 네,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그래서 좀 하늘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승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피상성의 시대다. 들어보셨어요? 피상사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더라도 어느 선 이상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리고 지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흡수하는 그런 시대의 경우에는 많은 걸 알기는 하는데 막상 어떤 분야에 깊이 들어가면 거의 모르는 그런 시대죠. 비슷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감사합니다. 교인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피상적이죠.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같이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우분들 간에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죠. 그냥 친한 사람 몇 명을 제외하고는 어떤 그 교우분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피상적인 시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굉장히 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쩌면 이게 신앙생활의 복음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 또 세상이라는 이 두 주인을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늘 확신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고요.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사시대의 그 시대상처럼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신앙의 기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에서도 어떤 성경의 기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매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우리 항상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죠. 얼마 전에도 성금요일에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 날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승천인데 승천에 대한 설교는 거의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승천에 대한 설교 들어보신 분 계세요? 어느 교회 나오셨어요? 네, 네,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종화 형제님도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들어봤다고 그러는데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성육신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신 그 사건이 중요한 만큼 승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왜 설교를 하지 않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매주일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사도신경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 내용 중에 승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죠. 하늘에 오르사, 즉 앞에 있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사실 매주일 교회로 모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정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정말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정말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승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지는 않는지,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생활에 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확신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또 복음을 피상적이 아니라 깊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과 삶도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또 믿음의 그 능력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슬라이드 드릴 때는 사도행전 1장 1절, 6절부터 9절까지만 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나 또 전자성경 펴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셨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든 부인하고 왜곡하려고 시도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생선을 잡수시고 같이 먹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박했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역사적 종교입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참 종교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를 이 역사적인 거에서 이렇게 분리시킨,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분리시키면 기독교는 하나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성에 근거를 둔 진리의 종교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녹음 중에서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그것 역시 영원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신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 실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많은 시도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시대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역사성은 결코 부인되거나 왜곡되거나 거짓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입증이 되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되게 많이 공감하시는데 아마 김경민 목사님이랑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거짓된 걸 가지고 거의 목숨 걸고 살아가니까. 그죠? 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승천 역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확실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더 견고하고 강하게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승천의 첫 번째 의미는, 승천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혹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승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세밀하게 돌아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이랑 나눠보시고 발표를 한번 해보십시오. 승천과 부활이 둘 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뭐가 다르죠? 자, 발표해 보실 분. 발표해 보실 분. 부활과 승천이 다른 점. 네, 오동석 교우님. 부활은 승리를 나타내고, 네. 승천은 이제 다스리죠. 승천은 왕자의 오르심. 네,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승천은 왕자의
않는 것이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승천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점은 부활은 그 부활하는 과정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과정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저 이단 아닙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근데 승천은 어떻습니까? 승천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많은 제자들이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의 과정은 제자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제자들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승천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그들이 목격한 그 승천의 장면을 근거로 해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갈로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승천하셨는지를 역사성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분의 인성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조금 쉽게 말하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한 분 안에 분리되지도 않고 구분되지도 않고 하나로 계신 분이다. 그러나 인성과 신성은 구별이 된다. 이렇게 아시죠? 네.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 승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분의 인성을 따라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지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영어로는 locally ascending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국지적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셨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영혼이 국지적으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그리스도의 승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승천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 하늘이죠. 하늘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하늘은 처음 가보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곳은 나에게 너무 낯설다, 이곳이 어디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곳은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은 새로운 곳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조 전의 어떤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영원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그분이 가신 곳은 바로 이전에 그런 영광 가운데 있던 그곳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다시 영광을 취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와 승천하셔서 가신 그 때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죠? 네. 질문을 다시. 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이전에 삼위 하나님으로서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죠. 근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네? 육신. 네, 맞습니다. 진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제 그때와 다른 거는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가셔서 영광을 취하셨지만 부활하신 몸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창세전에는 신성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성육신 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셔서 무한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승천의 의미입니다.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귀환하셔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된 모습, 몸으로 무한한 영광을 다시 취하신 것이다. 이것이 승천의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여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승귀.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높아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인간이 됐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비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렁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낮아진 거죠. 근데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은 인간이 지렁이가 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채로 인간으로 사셨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시고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거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죽으시고 장사되고 또 어떤 위치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높여지심, 승귀 또는 승천의 세 번째 의미로 지극히 높여지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의미입니다. 아까 왕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만유의 왕,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 지극히 높여지신 것이 승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속 안 나오고 있었네요. 성경 구절이.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이 예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왕, 만유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등극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상 대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의문이 들겠죠.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가?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담임 목사님이 혹시 누구세요? 네, 그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닌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죠. 그래서 인성으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뭡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 선호공도 아니고 뿅뿅뿅 해가지고 동시에 나타날 수 없죠. 몸을 입고 있는 이상 항상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따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몸이 있는 곳은 하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신성이란 그 속성 자체가 무소부재하잖아요. 어느 곳에 서든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신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성으로, 즉 여러분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하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계시지만 그분이 동시에 지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신성은 그분의 인성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너무 쉽죠? 우리 주일에 성찬식 하게 되는데 이 성찬에 관한 그 의미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 내용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 화채설, 루터파, 그리고 칼빈의 영적인 임재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라져요. 성찬의 의미 자체도. 자, 여기서 지금까지 들었으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신성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지 말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고유한 속성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성은 이만큼, 인성은 이만큼 이렇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리된다고 말하는 순간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서 이런 주장을 한 이단들을 교회 전체가 모여서 공회를 열어서 그 사상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다 이렇게 해서 꽝꽝꽝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거하시지만 동시에 그 인성을 초월해서 인성 밖에서 어디서나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그분의 신성, 그분의 위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도전하고 싶은데 바로 이러한 진술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세요? 이 승천의 교리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신성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격려를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를 보면 극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소멸될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에도 또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상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승천하셨죠.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막을 뚫고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인간이 하늘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신자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하기도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응답이 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요. 그런 응답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의 유익입니다. 또 하나 유익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결국 근본은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을 설명할 때
죄 사함을 복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로 지금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짓고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과거에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커서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 계시다면 눈을 들어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속죄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고 또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 계시죠? 아니면 기도해도 주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는,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천의 유익은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에 계신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는, 즉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 소망, 그 확신에 대한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보증이 바로 승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니 이 모든 동사의 시제가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부정과거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쓰였어요. 근데 헬라어 문법에서 부정과거가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퍼레이드 보셨죠? 퍼레이드, 행진.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퍼레이드 행렬 안으로 들어가면 그 행렬의 처음과 끝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아주 높은 빌딩에서 그 행렬을 밑으로 내려다 보면 그 행렬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부정과거로 쓰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이 발생했다,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여러분이 죽어서 재림했을 때 앉혀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 앉았고 지금도 앉아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앉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이 성경의 진술이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의 공상과학 영화나 너무나 터무니없고 현실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세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정말 그분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드세요?
만약에 이런 진술 앞에서 제가 체험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감동이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실존적 무신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분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그냥 지적인 동의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정말 여러분의 전인을 다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진술 앞에서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찬양의 마음이 없이 이런 진술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승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이 있어야 성령이 오실 수 있고 또 그 오신 성령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 이후부터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그곳을 생각하고 그곳을 소망하고 그곳을 찾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는 땅만 보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을 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스마트폰 본다고 거의 다 머리를 숙이고 땅만 보고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위의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하여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육체, 또 이 땅의 현실, 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모두가 땅의 것입니다. 이러한 땅의 것들을 버리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죄사함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에 계셨던 그곳으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 다시 영광을 취하시고 지극히 높여지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언하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보증을 주시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승천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대한 구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승천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확실하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승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마음 가운데 깊은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술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들이 이 말씀 놓치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명 또한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또 주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게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